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멸시받던 그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온 도시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성도들은 다 흩어집니다. 각지로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기 싫어서 일부러 길을 빙돌아갈 만큼 멸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멸시받던 땅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이걸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하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동떨어진 무슨 다른 무리가 아니라 똑같은 한 몸, 한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어놓은 어떤 민족의 벽, 차별의 선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상종도 하기 싫었던 사람들,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님의 교회 안으로 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사도니까 나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뭐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종종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사도라고 해서 성령님을 보낼 수 있다고,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도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쥐어 짜내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 아랫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성령님 앞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믿었잖아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아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큰 기쁨을 누렸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아,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는 건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따로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 따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이 역사가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이 꽝 찍힌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내주, 이 둘 사이에는 시간차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이제 사도들이 올 때까지 성령님을 모시는 때가 약간 미루어진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교회 역사에서 딱 한 번뿐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어떤 과도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인, 그렇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교회 시대의 첫 단추를 끼우던 특별한 시기였는데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복음이 경계를 하나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새로운 민족, 새로운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거기서 성령님을 받는 어떤 역사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도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이 구원받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한 번, 이렇게 총 세 번 예수님을 믿는 순간과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에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 당시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이었죠. 이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똑같은 성령님을 받은 한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시키시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의 경우는요, 만약에 사도들 없이 자기들끼리 성령님을 받았다면 아마도 유대인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이렇게 처음부터 둘로 쪼개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유대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차가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이 다 거쳐야 되는 정상 코스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복음이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는 딱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몇 번 보여주신 일들인 거죠. 그러니
뭐 이런 생각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님은 아직 못 받았을까? 내가 무슨 두 번째 체험을 따로 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 순간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건 머리에 손을 얹는 걸 말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대요. 그렇게 손을 대서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가 그냥 형식적인 동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건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 안수를 해서 당신들은 이제 우리와 하나입니다. 이걸 했다는 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겁니다.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그 친일파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이거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와 똑같은 한 몸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을 받은 한 교회 지체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오심으로 분명하게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경계도 우리를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을 받은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안수했다고 해서 사람이 안수했다고 해서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람의 작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고 사람이 안수한다고 성령님이 자동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사람이 손을 얹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기계처럼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하신 일이지 사도들이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룬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어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재능, 조직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실 때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다 끼워 놨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그 시몬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 나한테도 그 성령님의 능력 좀 파세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나한테 좀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똑같은 성령님을 두고 두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했는데요. 지금 시몬은 무엇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사려고 합니까?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성령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 했고요. 다른 한쪽은 성령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가 왜 사도들과 이 시몬, 또 어제 나누었던 빌립과 시몬의 모습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뭐 돈으로 사거나 우리의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아래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길은 오직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님을 내 아래에 있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지. 그거는 성령님을 내 아래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하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의 뜻대로 부리고 싶고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 한 적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무릎을 꿇고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